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오해를 받아본 적 당연히 있으시죠?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15년간 돌보았습니다. 교인 숫자도 100명쯤 되고 아주 재미있게 목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모든 교인들이 야유회를 갔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벌써 17살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주유소에서 가스를 넣으니까 사은품으로 라이터를 줬습니다. 무심코 주머니에 넣고 야유회를 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LA 가기를 구우려고 하는데 담당 집사님이 깜빡하고 성냥을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성냥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얼른 내놓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해받기 딱 좋잖아요. 황당한 상황에서 목사님 아들이 아침에 주유소에서 받은 가스라이터가 있어서 내어놓았습니다. 덕분에 아주 맛있게 갈비를 구워 먹고 야유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저녁에 자리에 누워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왜? 아까 보니까 주머니에 라이터를 가지고 있잖아. 그 아이가 담배를 피우나 봐. 다음날 이 자매분이 다른 성도에게 전화하면서 우리 목사님 아들이 담배를 피운대요. 어째요? 같이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한 달 후에는 목사님 아들이 마리화나에 빠져 있다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 있잖아, 목사님 아들이 머리 염색도 하고 청바지도 찢은 거 입고 다니잖아. 바지는 엉덩이에 걸치고. 소문이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목사님 가족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여러 비호가 끝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께 임시당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아들을 불러놓고 다구칩니다. 아들이 자초지종 사정을 다 이야기하지만 이미 소문이 사실로 굳어져 버려서 아무도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성전 제사장들과 횃불과 칼과 몽둥이를 든 군사들을 대동하고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5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나를 강도 취급하고 있구나. 내가 이번 주간만 해도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잖니. 내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무엇을 하는지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지난 4년간 내가 온 나라를 다니면서 병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보아 준 거 너희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밤중에 칼과 몽둥이를 들고서 회를 밝히면서 나를 찾아 잡으러 왔느냐고.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 오해에 대한 안타까움이 깊이 묻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겪은 오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 양옆에 정말로 죽어마땅해서 십자가의 형을 받은 강도들이 형틀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들까지도 예수님을 자신들과 같이 십자가의 형을 받아 죽어마땅한 사람으로 알고 비난합니다. 죽음의 공포와 고통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습관만은 버리지를 못합니다. 정말로 남을 욕하고 헐뜯는 버릇은 죽어도 없어지지 않나 봅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했다. 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는 4년간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돈 주머니를 맡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사시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행한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아마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돈 한 푼도 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어떻게 어디에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수준, 자기 모습, 자기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도처럼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강도로 보았습니다. 거짓말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도무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더러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말에도 도둑놈 눈에는 도둑놈만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실족하게 되는 가장 흔한 일이 뭘까요? 오해받을 때잖아요. 사람들이 자기처럼 나를 생각할 때 그런 거 아닙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을 보면서 진심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신과 같이 생각하고 같다고 생각하고 자신과 같이 행동한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예수님을 오해한, 예수님도 오해받은 그런 세상임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받으신 오해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혹시 믿음대로 열심히 사는데 이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데 오해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